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는 순결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 가운데 이런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중 개신교인들은 어쩌다 빌런이 되었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빌런은 이제 악당이죠. 그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3대째 의사 가문을 이으라며 며느리를 윽박지르는 시어머니.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입양한 딸을 파양한 양모, 이 동백꽃 필 무렵에 나왔던 사람인 것 같고요. 가정폭력을 일삼아 딸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준 양아버지, 이 하이에나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유명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괴롭힌 악당에겐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개신교인이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 더 글로리가 드러낸 K 기독교의 부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복수극입니다.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이 이제 그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자는 이 학교 폭력이 이 사회의 부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나쁜 부조리하고 무엇을 갖다가 또 일치시켰냐면 또 하나의 부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조리 코드는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이렇습니다. 문동은을 괴롭혔던 가해자 중 한 명인 이사라의 아버지는 제법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이사라는 교회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사라의 구원가는 나름 신실해 보인다. 문동은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문동은에게 거액을 건네며 이사라가 하는 말에 그의 구원관이 잘 엿보인다. 이제 이사라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 문동은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된 동백꽃 필 무렵에서 주인공인 동백이를 입양한 목사 부부는 겉다르고 속이 다른 위선자로 나온다. 넷플릭스는 한국 교회의 위선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개신교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기도를 대놓고 비꼬고 수리남에선 마약상이 신분 세탁 수단으로 목사직을 선택한다. 이런 설정은 왜 나오게 됐을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일까? 이제 이 그 기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딱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왜곡되지 않다. 과거 끔찍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낯빛 변화 없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사라의 캐릭터는 한국 교회에서 흔하게 접하는 값싼 용서의 복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흔하게 접하는 값싼 용서의 복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값싼 용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다가 안에서 울컥했습니다. 쥐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예. 자기가 뭘 안다고 그리스도인인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교회에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어디 값싼 용서의 복음이 있습니까? 어디 값싼 용서의 복음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은요, 값이 싸다라고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세상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복음이 값싼 용서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던져진 것입니까?
이것은 그저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 교회가 말씀을 왜곡하면서 전했기 때문이고요. 이 교회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 아닙니까? 말씀은 이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값싼 그 용서의 그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은 순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더럽고 추하고 오물에 쌓여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순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은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깨끗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옳은 길로, 도덕적인 길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순결하다는 뜻에는 무엇이 있냐면 비어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어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뒤에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뜻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순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결한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다른 뜻을 두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회가 악당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드라마에서 부조리한 공동체로 이 교회가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순결한 말씀을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왜곡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또 이 말씀을 어떤 존재들이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 말씀의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한 가지는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야기 들으셨죠? 자, 그런데 3장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장에 이제 뱀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십시오. 뱀이 아주 간교하다, 영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이죠.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사단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긴 하신 걸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를
모든 것으로 싹 바꿔놓죠. 그랬더니 여자의 동공이 흔들린 거예요. 암송을 안 한 거죠. 제대로 말씀 묵상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외웠잖아요. 그래서 제자 올려놓으면 말씀을 갖다가 체크할 때 한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은 쓱 집어넣었어요.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고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싹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희미하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사단이 확 무르잡은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희미하게 말씀을 이야기했더니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한 가지를 더 얹어 놓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 난 이후에 이 여자의 눈이 이 남자의 눈이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엄청 여러분 강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요. 그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그 왜곡된 말씀을 받은 그 공동체,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상대의 연약함과 상대의 수치와 상대의 수치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수치스럽게 되었고 왜 교회가 이렇게 입방아 찍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을 애매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사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욕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교회는요 훨씬 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의 욕구가 더 많아지고 더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200명의 욕구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래서 교회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왜곡하는 또 다른 또 여러분 존재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단도 있지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르리 끝단 아시죠? 처음에는 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지는 게 여러분 이단이에요. 사이비는 뭡니까? 사이비는 아예 말씀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 끄집어 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삶을 다 이렇게 빨아먹는 게 그게 사이비예요. 그래서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사이비 이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하고 사이비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항상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이단에 가면 이런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시대별 구원자론. 자,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대별 구원자론. 잘 들어보세요. 시대별 중심 인물론이라는 이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각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수가 났죠. 그래서 누가 그 가운데서 구원자가 됩니까? 노아가. 그죠?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자신의 가족을 태우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동물들을 태워서 자기가 이제 구원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가 됩니까? 모세가 구원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던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고 나와서 그가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구원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또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여러분 누가 구원자입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고 그렇게 그 나라를 갖다가 견인해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성경은 각 시대가 있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언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마다 구원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으면 딱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펼쳐지죠. 그리고 구원자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엄청 새로운 진리다 이러면서 여러분 따라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끝에 가서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로 저라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는 그 가운데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만희가 구원자가 아니라 이만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승천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진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체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내려오셔서 그 영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만희의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성경을 쭉 설명해 주면 여러분도 지금 들으니까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제 다 그럼 제가 산을 옮겨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습니까? 몰랐네요. 중요한 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맞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셨네. 그 시대마다 정말 그렇게 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네. 그럼 이 땅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도 맞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네. 그렇게 해서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정말 성경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드러내시고 모세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인간들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아와 모세와 여러분 다윗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술 먹고 넘어졌죠. 모세는 화내고 넘어졌죠. 썩내고 넘어졌어요. 다윗은 더 했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시니까 갑자기 이렇게 흥이 사라지셨어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대마다 구원자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에게는 조건이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면 그 존재는 절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 어떤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값은 핏값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인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혹시 이런 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삼촌, 저희 삼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계십니까 혹시? 옆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없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대와 상관없이 오직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상한 윤리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주보 들어보세요.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신앙 강좌 1:1 양육 리더 과정, 그 다음에 신앙 강좌 2 뭐가 나와 있습니까? 90일 성경 통독반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이제껏 읽으셨던 분들은 2월 말까지 딱 읽으시고 3월부터는 우리 온 교회가 다 성경 통독에 참여하자고요. 우리 최우영 강도사님이 이를 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받으려고 준비하냐 이렇게 얘기했다. 한 10몇 명 이야기하길래 아니다, 200명 넘게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신청서는 어떤 신청서냐면, 나는 성경 통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빼고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조를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단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이 1:1 양육 리더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양육을 받으시고 들어오셔서 양육을 배우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3시간씩 배운대요. 근데 저가 진짜 내가 뭐가 못나서, 우리가 뭐가 못나서,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다 줄여드린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매일마다 통독, 여러분 얼마나 걸립니까? 30분도 안 걸려요.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순결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결한 말씀을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결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순결한 말씀은 우리의 삶에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단어가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자,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에 볼 때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이야기할 때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하는 뜻과 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0편 3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단어를 눈을 밝게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눈을 밝게 한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순결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잠자다가 어떻게 길을 가다가 저 맞고 싶진 않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항상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정말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엘리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막 열이 받아가지고 이 엘리사를 이제 죽이러 갑니다. 이제 그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엘리사의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주위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이제 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결한 말씀을 읽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결한 말씀을 통하여서 얻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 시편 119편 13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여기서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빛이 비치어. 이 빛이 비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눈이 밝게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둔한 사람들을 여러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우둔하지 않습니까? 왜 우둔합니까?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둔한 것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지혜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내 눈앞에서 내가 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난 너한테 한지 다 회개했고 구원받았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할 것밖에 없고요, 미안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일주일 밀려 있습니다. 지금 뭐 미안할 사람들, 죄송할 사람들 지금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뭘 안다고 우리 청년들 막 넷플릭스 본다고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뭐 꿈이 없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친하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보셨냐고,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데 우리 다 넷플릭스 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딱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이게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한 주 동안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앞에서 정말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뒤에서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저는 우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나의 잘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는 말씀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 화이트헤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이 땅 가운데, 이 신학 가운데 엄청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단 마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세속 성품을 이어받아서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그는 엄청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생아까지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젊은 시절 방탕한 삶과 사생아를 낳고 오랜 세월 방황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이 답답해져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 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필름처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우 쏟아지는 것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 놓으니 그것이 모두 헛된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통곡하였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나는 왜 이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하는 것일까?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죄악들,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 방탕한 모습들을 그는 바라보면서 끊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이웃집에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뜻은 무엇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라고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상황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심장을 깊이 찌르고 들어왔다.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심장을 깊이 찌르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방황하던 그의 신앙의 종지부가 찍혔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값싼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순결하여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방탕한 삶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순결한 말씀이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눈을 뜨게 하여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이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여러분 견디기 힘든 삶, 그 욥의 삶이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이겨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